상처받은 존재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 뭐가 있습니까? 좌절도 있었고, 거기에 절망도 있었고, 또 슬픔도 있었고, 그런 여러 가지 흔적으로 인한 괴로움과 상처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상처는 끝없이 쌓이고 계속해서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상처받은 존재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우리 사람이 상처받은 존재다. 인간의 상처는 태어날 때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응애하고 울죠. 엄마 몸과 분리되면서 그렇게 상처가 되나 봐요. 그래서 우는 것 같아요. 괜히 울지는 않잖아요. 이유가 있어야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러지요. 어린 시절 친구들이 나보다 더 좋은 장난감을 갖는 것을 보고 상처를 받는다고 그래요. 저도 어려서 그랬던 것 같아요. 장난감 좋은 거 가지고 있으면 나도 저거 하나 가졌으면 좋겠는데 하고 상처받는 경우가 있어요. 학창 시절 경쟁 도구 속에 들어가면 또 상처를 받습니다. 누가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거기에 상처를 받게 됩니다. 나도 공부를 잘해야 되는데 왜 내가 공부를 못할까? 그러면서 잘하는 사람 보고 또 부럽기도 하고 또 상처받기도 하는 것 같아요. 청년이 되어서 취직이 어려워서 상처를 받기도 한다고 그래요. 요새 젊은이들이 취직 자리가 만만치 않죠. 그래서 상처받고 포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청년 때도 그렇지만 30대에는 적은 수입으로 빠듯하게 사니까 거친 세상 살아가기 힘드니까 상처를 받는다고 그래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상처는 어디에서나 받게 되어 있으니까 바늘로 찔러도 상처를 받고 몽둥으로 맞아도 상처는 받게 되어 있으니까요. 또 40대에는 여기저기 꿈을 쫓아가지만 쉽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고 해요. 꿈이 어디 그냥 마음대로 그렇게 이루어지니까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꿈이 다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또 가는 길이 있거든요. 가는 길을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하나 또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니까 상처 입지 말고 살아가는 그런 40대가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50대는 꿈의 성취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상처를 받는다고 해요.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아는 것 같아요. 너무 쉽게 판단하는 것도 금물이죠. 너무 빨리 판단하는 것, 늦게 판단하는 것도 물론 금물이 되겠어요. 그러나 아는 것이 약이라고는 하지만 아는 것이 병일 수가 있어요.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주인께 맡기고 사는 그런 삶을 살면서 꿈의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좀 이렇게 상처 입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60대에는 여기저기 몸이 아픈 것을 느끼면서 상처를 받는다고 해요. 물론 나이가 많으니까 혈액순환도 잘 안 되고 그러겠죠. 혈관 질환이 생기고 그러겠죠. 그런데 상처를 받는다고 하는데 그런 것까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하나님께 맡기고 또 상처를 치유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일치 잘 알고 있지요. 또 70대에는 친구들이 죽는 것을 보면서 상처를 받는다고 해요. 그렇죠. 친한 친구가 세상을 떠난다면 상처받게 되죠. 그렇죠. 또 궁극적으로 내 아내가 세상을 떠난다면 상처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다면
상처를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물론 잘 죽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도 제가 생각에는 상처가 너무너무 클 것 같아요. 잘 죽었다고 하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같이 살면서 잘 죽었다고 하면 되겠어요? 아이, 어떠나 혼자 살라니 힘드네. 우리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외에도 크게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자녀들이 부모를 헤아리면서 말을 잘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무조건 말 잘 듣는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지만 잘하라고 훈계하면 그냥 대적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요. 저도 자녀들에게 잘해줘야 하는데 잘해주지 못한 것이 좀 안타깝긴 해요. 어떻게 잘해주느냐? 물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잘해줘야 되지만 그건 인간적인 그런 방법에서도 잘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부모가 말하면 듣질 않아요. 지금 아이들은 좀 들어주고 순종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좀 내가 할 줄 모르니까 그것 좀 만져주면 어떤 핑계를 대서든지 해주질 않았고 그냥 취소시켜버리고 그렇게 말아버린다니까. 그럴 때는 부모가 상처를 받게 되죠. 그래서 상처를 받아도 그 상처에 대한 어떤 버벅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상처받았다고 막 그냥 말을 함부로 하고 그걸 버벅하게 되면 어때요? 자식도 부모에게 상처를 받고 또 자식도 부모를 버벅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가족 중에서 누군가 세상을 떠날 때 상처를 받게 되죠. 저는 상처받은 적이 참 많거든요. 내 동생이 두 사람이나 그냥 다른 세상으로 갔으니까. 여동생, 그것도 여동생이 둘이나 다른 세상으로 갔어. 그것도 홍역하다가, 어려서 홍역하다가 다른 세상에 갔어.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상처를 받았는지 몰라요. 우리 아버지가 또 한나라 갈 때도 상처를 받았어. 그러면서도 우리 아버지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런 이단 종교 교주 생활을 하면서 나중에 회개하고 오직 예수밖에 없다고 말하면서 또 한나라 가는 그 모습을 보고 상처를 받으면서도 상처가 아물고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또 바라던 꿈이 물거품처럼 되었을 때 상처는 눈덩이처럼 풀어납니다. 큰일 나고 있는 그 상처를 받는다 할지라도 또 버릴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만사가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세상 만사가 만만치 않잖아요. 그걸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어떠한 문제든지 다 해결해 주시고 어떠한 문제든지 다 풀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면서 또 그 상처를 또 싸매주는 하나님, 상처를 낫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는 인생을 아름답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신세계가 얼마나 건강한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세상에 어떻게 이런 말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 주님 같으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지. 근데 사도 바울이 그랬다니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게 본받을 만한 일이기 때문에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을 거예요. 상처 안에 우울하게 사는 사람이라면 이런 말을 결코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우울하게 살지도 않았습니다. 또 어떻게 살았을까요? 상처가 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히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었겠죠. 자기도 상처 있고 우울했다고 그러면 상대방에게 상처받지 말고 살아라. 그러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너나 받지 마라. 그럴 거예요. 상처가 많은 사람이 훈계를 하면은 훈계가 저를 맥힙니까? 그래도 알고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나한테 훈계하지. 나보다 못한 사람이 훈계를 한다면 되겠습니까? 악한 사람이 너는 선하게 살아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나 선하게 살아라. 그렇지 않겠어요? 그 악한 사람은 어때요? 악한 줄을 알고 선하게 돌려놓는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처를 받지 않았기에 상처를 받지 않는 사람처럼 당당했어요.
우리도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상처받지 말고 당당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럴 수 있다고 믿습니까? 예, 주님께 기도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상처를 받지 마십시오. 누가 나한테 욕을 한다고 해도 상처를 받지 마십시오. 누가 나에게 발길질을 한다 해도 상처를 받지 말고, 그냥 뺨을 때린다 해도 상처를 받지 말고, 그냥 너무 족제다 하면서 막 그냥 공격을 한다 해도 상처를 받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자신감이 넘쳤고 미래를 향해서 힘차게 누가 전진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도 사도 바울의 그 정신을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앞서서 닮아갈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예수님보다 더 앞에 놓으면 우상이 되거든요.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가 되면 우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선순위를 놔야 될까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우선순위에 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는 은혜와 사랑과 기쁨 속에서 충만한 삶, 어떤 충만함?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한 삶, 감사가 넘치는 그 삶을 여지없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에서 보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 하죠?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안다 할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조금이라도 뭐가 되는 것 같고 기여해야 되지, 아닌 것 같아서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말을 해도 의미 있는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행동을 해도 의미 있는 행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내가 내게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분산하게 되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예,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유익이 없느냐. 그리고 내가 상처를 받는다 할지라도 사랑이 있으면 상처가 치유되니까요. 내가 사랑이 풍성하면 상처도 또 받지도 않는다니까요. 왜? 오히려 나를 상처 입히는 사람을 위해서 위로해주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네가 나한테 상처 입혔으니까 나도 너를 상처 입혀야 되겠다. 그럼 어때요? 맞대결 하는 거잖아요. 맞대결 하면 어때요? 아군과 아군이 싸우면 어때요? 피차 망하는 거예요. 아군은 적군과 싸우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사단이와 싸우는 거예요. 사단 빼놓고는 싸울 대상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단 빼놓고는 사랑의 대상입니다. 모두 원수까지라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아래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그 사랑의 한덩이가 되어서 이 지구촌을 어때요? 섬기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상처만 깊어지면 되겠어요? 내 자신을 알고 상처가 깊어지지 않냐고 상처가 점점 얕아져서 그런 상처의 물결이 없어지고 또 상처의 습기가 없어지고 거룩한 태양이 떠올라서 완전히 말려버리고 그 안에 촉촉한 어떤 세균도 하나도 없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가 이러한 상처를 받았습니다. 나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한 것을 용서해달라고? 상처받은 것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잘 안 되지 않아요. 저부터도 안 되지 않아요. 저부터도 상대방이 기분 나쁜 소리 하면 그냥 찝찝해. 근데도 참거든요. 참다 보면 속으로 그냥 우울하고 막 속이 터질 때가 많아. 그래도 주님께서는 뭐라고 할까요? 참아야 하느니라 그러시거든요. 그러면서 참고 참으면 그것이 어떻게 돼요? 해결이 되더라고요. 해결이 되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변해버려.
그때 생각하기는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여기고 야 이럴 수가 있느냐 했는데 또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아니야. 잘 참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잘 참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뭐가 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은 그냥 다 십자가 밑에 묻어버리고 거룩한 주만 바라보면서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비상하는 우리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잘못을 항상 고백하고 용서를 빌어야 돼요.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상처를 치유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 때나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치유할 때가 있더라고요. 치유하기 시작하고 또 그것을 믿고 나갈 때 우리는 상처 받았을 때 홀로 간직하고 있던 것이 다 없어져 버리고 상처 안 받고 서로 대화하고 주고받았던 많은 그런 사건과 일들을 서로 섬기면서 나누면서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나타내 보여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고 또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치유의 은총을 덧입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받아야 돼요? 건강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걸 잘 써야 돼요. 영적인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 영적인 축복도 잘 써야 돼요. 또 심적인 축복도 받았잖아요. 그것도 역시 잘 써야 돼요. 어떤 축복을 받았든지 잘 써야 되는데 받았다 할지라도 잘 쓰지 못하면 어때요? 못 쓰는 것이 되어버리거든요. 또 못 쓰게 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잘 썼을 때 어때요? 더욱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쓸 것으로 바꿔준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변함없이 신앙생활을 그래서 잘해야 돼요. 변함없이 믿음으로 주변 사람들을 사랑합시다. 혹시 사랑하지 못한 사람 있으십니까? 저도 몇 사람 있는 것 같은데 사랑해야 되겠어. 누구 벌써 딱 나타나. 근데 사랑해야 되겠어. 변함없이 그것도 변해버리면 헛거잖아. 사랑한다고 해놓고 금방 변질자가 되어버리면 그 하나만 하는 짓이지. 하나님은 다 아시지. 옆에 친구들은 몰라도 나도 알고 하나님이 다 아시지. 사랑한다고 해놓고 사랑 못하니까 그건 나중에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어불성설이 되고 마는 거예요. 어불성설이 되지 말고 내가 말한 것을 하나님께서 허가받은 것처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허락받은 것처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요셉을 하나님께서 사랑했어요. 요셉을 사랑하니까 어디 망해요? 안 망하잖아. 구렁텅이에 빠졌어도 거절했잖아요. 외국으로 갔어도 어때요? 당당하게 살았잖아.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을 해도 뿌리쳐버렸잖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가? 꿈도 꾸게 하셨잖아. 꿈도 꾸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해몽까지 하게 해주셔서 어때요? 사랑하게 하시니까 누구를 사랑하게 하시니까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애국을 사랑하게 하니까 국무총리까지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갖다가 어때요? 애국으로 들어오게 했잖아. 애국으로 들어오게 하고 또 탈출하기도 했잖아. 그래서 가나안 복지를 향해서 저 천성을 향해 가게 됐잖아.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어때요? 저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남북이 하나 돼서 저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민족이 되어야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상처를 다 아시기 때문에 내어놓는 자를 반드시 치유하십니다. 여기 있는 저로부터 5명 정도 되는데 다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저도 어지러울 때가 있어요. 막 사역을 하다 보면 어지러울 때가 있어도 더 어지럽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옵소서. 이 더위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상처가 있는 것을 다 아물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한다니까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외면치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서 우리는 상처받은 존재이긴 하지만 다시 변해서 상처 치유한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증거된 말씀에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셔서 원수가 없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평화와 안정과 질서가 회복되는 놀라운 세상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